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장부터 29장까지 큰 하나의 작은 문맥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24장은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이야기죠.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물론 성경 24장에는 여고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들 이야기를 24장에 먼저 했고 25장에는 한 8년쯤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장까지 계속해서 24장부터 29장까지는 언제다 날짜를 기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 한 문단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여기 이 아들, 오늘 말씀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1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 중에 있는 여호야긴 왕과 여러 백성들과 성전의 기구들을 끌고 갔는데요, 바벨론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모아가고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모아가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넷째 해가 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때가 언제냐라고 또 큰 국제 정세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남유다 왕 몇째 해 이러면 잘 감이 오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첫째 해,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던 마지막 해 이러면 감각이 오겠지만 이러한 오래전 이야기는 감각이 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때구나라고 분명히 시대의 감각이 살려나는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숫자로 표현하자면 BC 60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강대국 아수르를 짓누르고 이제 이집트는 강 건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든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특별히 남유다 같은 지금 상황의 각 약소국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중요한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숙제였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셋째 해 3년 정도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무릎 꿇었었다라고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릎 꿇었다가 3년 만에 배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정세를 살피면서 언제 무릎 꿇어야 될지, 언제 저항해야 될지를 판단했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이제 든든히 서 나가는데, 세상이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해져만 가는데,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득세해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른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무릎 꿇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세상을 의지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때 그가 어떤 정도 상황이었냐고 이야기하자면 25장 오늘 1절에 제가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36장에 가면 똑같은 해가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기는 갇혀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자기 조국에 의해서도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구금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이 아니라 자기 조국이 너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핍박과 억압이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바룩을 불러다가 말씀을 일러줄 때 바룩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대신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대독할 때 그것이 왕의 귀, 여호야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9째 달에 추울 때 화롯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하나씩 불태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25장 1절을 그냥 읽으면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은 득세하고 있는 이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3절부터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들의 선왕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내가 간곡히 설교하고 외쳤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그때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오늘의 주 흐름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낸 종 예레미야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듣고 순종하였다면 5절 말씀처럼 영원히 조상들이 그들에게 준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23년에 예레미야의 사역에게만 따져도 23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어떻게 놓쳤느냐? 6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지만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앞으로 망할 텐데 이건 내가 너희를 그냥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씀을 붙드는 손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과 함께 망하는데 7절 하반절에는 그것을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만히 쉬면은 나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죄의 풍랑에 휩쓸려 버립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얼마나 센지 알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황은 그 세상 속에서 건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굳이 심판을 내리거나 바벨론을 들을 필요도 없이 가만히 놔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망할 것인데요. 또 8절부터는 그러므로 해서 그래도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을 일으키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득세하고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세상 사람인데 그를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종은 4절에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그때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들이 종이고요. 성경에서 나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이 종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돈 없어서 돈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떨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힘이 센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벌벌 떨지만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인 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이라면 긴 세월이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가 35년 동안인데요. 그 2배나 되는 기간이니 긴 기간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다른 한편으로 제한된 시간입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허락할 시간은 70년이다. 그 이후에는 내 백성 돌려내야 돼. 내가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사용했던 바벨론 왕도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그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바벨론 왕도 이렇게 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13절에 의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고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고 기록한 그것을 오늘 우리도 읽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망하기 전에 남유다 사람들이고,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망해서 바벨론에 가 있었던 사람들이 읽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망하여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망해서 끌려가면서 매맞으면서 하나님의 장중이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실 때 잘 깨달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거나 같은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기간이 되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제국의 왕들도 종으로 다스린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이렇게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